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심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 음성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자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버지 교만한 마음 갖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주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실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장막과 그 모든 장애물을 주께서 옮기실 수 있음을 믿으며 앞으로 나가고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학업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재판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생명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산모와 또 아버지 태중의 아이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결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더욱더 하나님 굳게 세워지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70인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교 사역지에 가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행동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10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16절에서는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말씀이 13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말고 또 70인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곳에 먼저 2명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0인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말은 2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0장 2절에서 우리가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기도의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추수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어느 곳으로 가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꾼을 보내고 또 보냄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인에게 청한다, 주인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장 2절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일꾼으로 보냄을 받으려 하는 자이든 또는 일꾼을 기다리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없으면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해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일,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라든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주인에게 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할 때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 즉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일 수도 있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의 어린 양, 특별히 내가 그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 일꾼들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도 그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각오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 그래서 대속의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러 가는 그 일꾼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보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문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또 부모에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그 어떤 가족의 정을 끊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어야 하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고 가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준비하는 전대, 돈, 배낭, 신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만나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전도가 본말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대나 배낭을 갖거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머물고, 특별히 7절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즉 들어가는 집에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거기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즉 누군가를 축복해 줬는데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은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 다시 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는 집에 머물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삭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앞에서 얘기하는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집에 가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일꾼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 그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필요한 것, 머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꿈을 꾸고 또 선교지를 향해 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선교비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집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영접하는 집에 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일꾼으로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의 권능과 또 권위와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이 거부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파송을 받았을 때에 누구든지 다 그 복음을 영접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그 말씀은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에 의하면 이제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 보낸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낸 제자들의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즉 소돔보다도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한 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소돔 혹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보다도 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소돔보다도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5절로부터 특별히 12절까지 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곳 그리고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에 관련되어진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의 13절로부터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리 근처, 즉 가버나움 근처의 세 도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고라신, 또 벳세다, 그리고 15절에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계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더 북쪽에 있는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벳세다, 이 세 곳이 예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호의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화 있을진저 호의, 어쩌지 고라시나, 어쩌냐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고라신과 벳세다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14절에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곳인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즉 교만한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찌들어 있는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 대한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교만하고 나는 괜찮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방 나라보다도 못하고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임을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꾼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3절에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파송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 예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의식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